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혹시 마음의 갈등을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피곤한데 좀 쉴까? 웃으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신가요? 누가 만나자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나? 혹은 또 집안일이 많이 쌓였는데 설거지 쌓여 있는데 이거를 오늘은 좀 해야 되는데 밀린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집안일을 좀 할까?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갈등을 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하다가 여기 나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수요예배 나와 계신 것도 다들 그런 고민 중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다들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일들도 많고요. 또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선택, 결정, 결단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의 순간에서 많은 선택 혹은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몰려오게 되면 우리 사람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따져서 더 중요한 것을 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라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일, 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는요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 즉 돈, 물질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한 곳에 이만큼 쓰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일에 시간을 쏟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또 어디나 계시고 시간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 물질,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런 소유, 즉 시간이나 물질,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런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그런 반지나 예물이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다, 돈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이십니까? 나는 그래도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혹은 시간이십니까?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돈이나 물질과 같은 것은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아끼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 혹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요 정말 좀 전에 말했던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쪽에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의 소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내어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순간이 생긴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써야 될 때, 내놓아야 할 때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까 말했듯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제일 필요한 곳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아멘. 여기 보시면 베다니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리, 즉 한 2km 정도. 여기서 한 중산 마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 베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이 성전은 지금 우리 이 시대처럼 교회가 곳곳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같은 이 6월절이나 명절과 같은 때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도 사람들이 막 붐비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매년 6월절마다 오셨고요. 또 자주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빠짐없이 들러주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니까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계속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한동안 좀 멀리 피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피해 계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이 베다니라는 곳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다니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잔치가 있었다고 했어요.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거기 보면은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것은요,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고난의 집,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비롯한 나병 환자들 혹은 또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 아마도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좀 전에 말했던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오늘 이 잔치, 식사의 자리에 그 세 남매도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이 등장을 하죠. 좀 전에 말했듯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누구라고 하냐면 마리아라고 이제 지칭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좀 전에 말했듯이 나사로의 누이이면서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데요.
향유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향유를 그냥 아무데나 담지 않고요, 옥합이라는 곳에 담게 되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힘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지금 그림으로는. 밑에 100원짜리 동전 보이세요? 100원짜리 동전보다 요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나드 한근이라, 다른 성경에 나드 한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이해하기 쉽게 콜라병 있죠. 콜라병보다 조금 작은 정도, 아니면 소주병이 더 친숙하십니까? 소주병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 그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옥을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구멍도 굉장히 작고, 저는 옛날에 어떻게 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이렇게 주전자 같은데 큰 거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하고 또 향기도 굉장히 멀리 퍼지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옥합을 깨뜨리는 게 이 옥을 완전히 깨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망치나 이런 걸로 깨야 되는 거고요. 여기 위에다가 보통은 이제 이 향유를 넣어놓고 향기가 달아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밀랍이나 석고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해둔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말 사용해야 될 때는 그걸 깨야 되겠죠. 위에 감싸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이 향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도 부으셔서 이 발에 부은 거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어떻게 부었고 어떻게 닦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조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손님에게 이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물론 향기는 좋겠지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우리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귀한 분이 오셨다고, 여러분, 감람류, 성경에 나오잖아요. 감람류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라기보다는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귀한 분 오셨다고 올리브 오일을 제 머리에 부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이 문화에서, 예루살렘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게 흔하다기보다는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부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붓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귀한 손님,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도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라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에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다 붓는 것은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도 분명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텐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한다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데나리온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한 명이 300일을 일하는 거예요. 뭐 쉬는 날 이렇게 치면은 거의 1년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훨씬 넘어가는 그런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아까 보셨죠? 콜라병보다 작은 그 한 병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짜리를 부으면은 여러분 정말 아깝다는 생각 들겠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 혹은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딱 지목해서 가룟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가룟유다 혼자서 한 것은 아닐 테고, 그 가룟유다가 막 주동이 되어서 말하니까 옆에서 막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막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성경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왜 하필 가룟유다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혀 죽기 전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이미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탐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도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예수님께 다 붙지 않고 일부분만 사용하고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다면, 이거 내가 좀 이렇게 뒤로 빼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 돈을 이렇게 빼돌리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룟유다의 마음이 그랬다 치더라도,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가룟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나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 저런 비싼 거를 한 번에 다 쏟아 부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 격분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할 정도면, 저 정도의 양이면 아마 조금만 부어서 향기만 내더라도 충분히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는 그것을 뭐 헌금하든 아니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가룟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도 맞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봤냐면 그 부어지는 향유를 본 거예요. 비싼 향유.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본 거죠. 마리아의 마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게 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향유를 왜 저렇게 부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쉽게 남을 판단하거든요.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 저 사람이 하는 것,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또 물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저런 돈을 왜 저렇게 쓸까, 그것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전도하고 선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교회가 또 구제해야지, 왜 그런 걸 안 하고 전도한다고 저러고 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낭비입니까?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낭비입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낭비입니다. 반대로요, 가치 있는 일, 또 영원히 남는 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요, 사용해야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면요,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이게 정말 이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 또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향유만 바라봤는데, 방금 전에 봤던 제자들의 평가와 다른 반응을 보인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화를 냈어요.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을 텐데 예수님 한 분 위해서 그렇게 다 쏟아붓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요.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9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곳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여인이라고 된 것도 있고 마리아라고 된 것도 있으니까 이게 동일인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의견들은 있지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요 같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의 한 곳에만 이름 기록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 곳에나 이렇게 이 마리아의 일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자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죠. 마리아의 귀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을 아십니까?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워 있더라도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잖아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는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꾸는 꿈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들을 듣긴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듣긴 들었지만 필터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르게 들은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이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얼마 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해 죽으시던 그 3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숨기고 계시다가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가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메시아로서 왕이 되실까? 그러면 로마라는 이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중에는요 칼을 차고 다니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독립시켜 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도마는요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보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표현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한번 하러 가자 이거죠. 한번 싸우러 가자. 죽도록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꿈대로 유대의 독립, 해방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우편, 좌편 누가 앉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거든요.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담겨있는 참 의미를 발견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보기에는 함께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왜? 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유대를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옆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는 6월절 이틀 전이라 했잖아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6월 건너뛴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는 그 6월절의 의미를 이루실 때가 바로 며칠 뒤에 있을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으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지만 마리아는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장사, 죽음 이후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 장사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번에 일해서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힘을 다하여 부었다 했어요.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옥합을 깨뜨릴 때 힘을 다해서 아니면 무거운데 힘을 다해서 붓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결혼을 준비했든지 이 결혼을 준비했던 그 향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가진 제일 귀한 것을 가지고 부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떠나게 되실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섬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도 부었고요. 다른 성경에 나오듯이 발에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제대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요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 다른 식으로 해석한 것이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들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깨달을 때에 거기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제자들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고 책망하고 화를 내고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깨닫게 되면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붙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본질을 깨닫지 못한 엉뚱한 소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도요 그 아멘이 정말 제대로 된 아멘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되새겨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결단,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또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피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거나 또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요 중요한 것에 쏟아부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그 3천만 원짜리를 붓는다는 생각하면 이게 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조금만 붓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한다면요
과감하게 부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픈데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아무리 3천만 원이라도 그게 필요하다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요, 우리 그렇게 합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냐,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에게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혹은 그 뒤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그렇게 꼭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세상 일들 가운데, 가정 일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일들 가운데, 신앙적인 일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들, 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 남이 하면 되겠지,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마리아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내가 꼭 하고 싶어, 이 가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꽉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타협, 세상적인 혹은 우리 욕심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런 용기를 행할 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이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빛나는 값진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가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 이 두 가지는요, 마리아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또 가치 있는 일에 결단하고 용기 있게 쓸 수 있는, 또 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또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무턱대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 부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요, 때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을 다 가치를 판단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고 또 쏟아붓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제자들의 행동, 또 마리아의 행동. 이 두 행동 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옳거나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보이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죠. 말씀에 기초해서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정말 이게 옳다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여인, 이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한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이 이 동방박사 얘기였거든요. 동방박사들이 멀리 타국에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멀리서부터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멀리까지 와서 왔던 것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접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귀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합을 깨트려 쓰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후대에까지 귀 알려지는, 또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